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모든 것이 빨라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들, 열차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핸드폰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5분 기다리는 것이 1시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라,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참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참아라 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왜일까? 왜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라, 참아라 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속에서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보세요.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리죠. 또 어때요? 이제 젊은이들은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놓고 이제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죠. 또 어떤 가정들은, 신혼부부들은 자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병환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환우들은 의사로부터 완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나간 자녀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아이들이 빨리 크는 것을 기다립니다. 공부 잘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다가 어떨 때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기다림이 끝난 것 같은데 그때도 또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또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뭔 소리가 나옵니까? 탄식의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 왜 나는 또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왜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이 무응답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하기가 그지없느냐 이거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지겠지,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또 달라지겠지, 아니면 해결되겠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인 필립 브룩스는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참 부드러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하루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짓자 하루는 친구가 이렇게 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필립, 무슨 근심이 있어? 그때
필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신 것 같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너무 급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나는 너무 급해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윗 역시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기다렸더니 성경에서 다윗이 무엇을 기다렸는지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의 장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죠. 그의 장인 사울이 죽이려 할 때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 속에서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여러 나라들과 이 외세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기다리던 이 시를 썼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를자 할지라도 다윗 역시 쾌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로 이제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에게 왜 기다리게 할까요?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이 묻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묻는 질문의 요지예요. 자,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봐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람은 힘도 능력도 없이 그 사람이 와야만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기다릴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아무리 조급해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선택하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다림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받는,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제 헷갈리고 혼동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것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내가 인생의 주체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거쳐가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로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고난의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이기는 자는 나중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가 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풀무에 담으셔서 빚으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루에도 이 기다림을 여러 번 이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존재, 가치를 볼 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에? 진짜 우리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어렵고 세표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반면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행동할 때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광야의 시간을 보내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대로 할 때에 그들에게는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 광야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헛된 시간으로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끔찍 같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담아지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를 얻어지는 거예요. 나를 찾아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어지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야의 시간이 있죠. 누구나가 다 여러분들 이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오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은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마침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마침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뭐하고 낮추고 너를 빚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아지는 은혜가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다림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내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베푸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기다림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 그 시간으로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소망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험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양동이에 이제 두 개를 가지고 한 양동이에는 뚜껑을 덮지 않고 한 양동이에는 뚜껑을 덮은 그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마리의 쥐를 거기다 놓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수의 쥐를 넣어놓고 뚜껑을 덮은 양동이에는 5분도 안 돼서 쥐가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은 쥐는 36시간이 지나도 그 쥐들이 죽지를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뚜껑을 닫은 쥐들은 더 이상 절망이다, 우리는 못 산다 하니까 쉽게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뚜껑이 열려진 쥐는 어때요?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해가지고 36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쥐들이 모두가 살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왜 믿음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얻어지는 게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의 삶에 대한 질이, 삶에 대한 품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삶에 대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직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천국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답답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소망 중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네?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막할 때에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이 소망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에너지, 믿음의 힘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할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승군같이 되어 나온대요. 응?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태워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단련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잘못된 꿈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허황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부터 세상 것들이 다 마음속에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의 소망 중에 거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세상에 내가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그것이 귀중한 줄 알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서 하늘의 소망 중에 거하시는 것들이 내게 담겨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믿음이 내 속에 담겨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신앙은 다음에 하겠지만 외적인 보여지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근데요, 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격적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내적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격적 주님을 통해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죠. 나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깨닫게 되거든 내가 기다리는 질문은 내 소망이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잘 나가는 사람도 만나고 못 나가는 사람도 만나고 잘된 사람도 만나고 못된 사람도 만나요. 근데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어떤 건강이 풍요하면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 아니면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 목사님 한번 시간 내주세요, 한번 좀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요. 내가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돈이 많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 바닥을 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질병에 병에 걸려가지고 아픔의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즐거워갖고 살았었는데 질병의 풍파를 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때서야 그렇게 깨닫냐고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엄마 젖을 찾지만 배부르면 애기들도요 지 놀 거예요. 이렇게 놀아가요. 근데요 뭐가 부족하든지 뭐가 안 된다든지 하면은요 그때서야 웁니다. 저는 영적인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바닥에 겨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무지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건강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멋진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은 슬픔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내 안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축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까요? 능동적인 역동적인 기다림일까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 다윗이 말하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 응답될 거라고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다려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그날만을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다림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만을 생각하고 고통과 절망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주께서 일하시기를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다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길을 트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산적한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깔려놓은 것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개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이것을 어찌 노력해도 내가 하면 할수록 뭔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심령으로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의 모든 것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일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이제 팔려서 먼저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노예의 제에 누명을 쓰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 요셉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길을 내십니까? 주님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나중에 팔려가는 인생이었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땀 흘리면은 그냥이 없어요. 눈물에는 그냥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번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 큰 교회지 않습니까? 법원 앞에 큰 교회, 거기 후임 목사가 윤대영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교회마다 작은 교회만 해가지고 자기가 학교를 다니는데 육성예비를 제때에 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제 교회를, 아버지가 작은 교회만 다니셨기 때문에 힘들게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남매인데 네 번째래요. 이 아들에게, 얘야, 내가 총신대학에 가라. 그 자기는 신앙이 없고 뭣도 없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총신대학에 들어가서 합격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강남터미널에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꾸 화장실에 갔는데 안 나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술 먹은 사람 한 사람은 있는데 저기 한 사람은 없다고 막 하더래.
근데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119로 실려가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삼성의료원, 어디 병원에 갔지만 다 이미 끝났다고. 의사의 소견은 수술해도 살 가능성도 없고 살아도 이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어렵다 하면서 포기하려면 하시라고 해서 가족끼리 해가지고 그래도 수술을 해서 몇 날 며칠 동안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신학교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와가지고 얘야, 아버지가 너 신학교 포기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눈 뜨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가지고 억지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놓고 학교 다니면서 개차반처럼 댕겼다고 솔직히 본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퇴원을 해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재정을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2,500만 원이 아버지의 빚으로 남겨놓더래요. 그것이 다 교회 기물 사는 거, 뭐 사는 거, 아버지 통장 없을 때마다, 돈이 없을 때마다 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매몰차게 그것을 다 짐으로, 빚으로 남기라고 해놓고 그냥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임하고 엄마가 아버지를 붙들고 동네 어귀를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장로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모님,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쓰러지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쓰러졌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차라리 이사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부목사하고 또 미국에 있는 남가죽교회, 사랑의 교회, 큰빛교회, 그런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1.1핵도 허틈이 없이 모든 복을 자녀에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수고한 눈물, 땀방울 그냥 허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찾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있음을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라도 한 점도 허틈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냥 허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늘 그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뭐냐, 우리가 사는 인생의 꿈이 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늘 우리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0년을 더 살면 뭐하고 20년을 더 살면 뭐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나의 인생은, 주님이 일하시면 나의 가정은, 주님이 일하시면 나의 교회는 주님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이 소망을 가지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동적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4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자, 나는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 이제 내가 누구 때문에 빠졌지? 라고 원망하죠. 아니죠. 우리 믿음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리가 급선무예요. 세상 일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질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이제 우리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잊고 일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일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다림의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선하고 완전함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절망과 웅덩이와 수렁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받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병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몰두해 있는 심령들에게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